16일부터 주일부터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10주째 되는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것도 감사, 또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것도 감사, 또 우리 안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씻어주신 것도 감사. 특별히 오늘 요엘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된 것도 감사.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엘서가 끝나는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면서 백성들의 피 흘림을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바알을 버리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대대로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겠다.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다시 예배를 시작하며 이런 기쁨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충만한 은혜로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이제 유다에 임하게 될 메뚜기 재앙을 예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유다에 사는 어떤 사람도 본 적도 없고 또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죠. 어린 젖먹이 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예외 없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해라. 그런데 그냥 우는 걸로 안 되고 애곡하며 하나님께 울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삶을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다가오는 메뚜기들을 저 깊은 바다에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또 유다 백성들이 손해를 본 날만큼 그 횟수대로 정확하게 갚아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이상을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누렸다 못 누렸다? 못 누렸다. 누리지 못했다. 그래야 요엘서 3장으로 오면 이제 말세를 예언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용사로 부르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죠.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요엘 3장 13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4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자,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네, 14절은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를 심판의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저 여호사밧 골짜기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라는, 여호사밧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골짜기 자체가 심판하는 곳으로 많이 등장하고요. 에스겔서에는 하몬곡의 골짜기, 스가랴서에서는 무깃도 골짜기, 또 뒤로 가면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아마겟돈 골짜기 등등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심판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요엘서 1장 15절에도 나왔고 또 요엘서 2장 1절에도 이미 말씀하셨던 얘기예요. 그런데 1장과 2장은 이제 지금 유다의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인 반면, 이 3장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주제 가운데, 성경에 주제들이 많이 있죠. 사랑, 구속, 다 있는데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어떤 성경 전체 66권을 놓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은 내용이 뭐냐?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땅의 교회들에서 또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뭐 많이 회자되거나 전해지는 내용은 심판이 가장 적은 이 부분이 약해요. 요즘은 많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뭐 듣고 싶으세요? 사실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까? 또 우리의 힘든 거 하나님이 좀 어떻게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 듣고 싶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쭉 순서대로 하다 보면 50% 이상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니,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정말로 여러분 심판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 라는 거를. 우리 하나님은 물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말씀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신 분은 라는 거를 안다면 어떻게 삶이 변화되지 않고 대충 살 수 있겠어요? 네? 그 말은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안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아니면 그거 죽은 다음에 문제지. 뭐 지금 살아가는 지금 여기서도 내가 뭐 다 할 것도 뭐 없는데 뭐 죽은 이후의 일을 뭐 공자 말씀대로 뭐 내가 왜 생각해?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살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내 삶을 바르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살면 크리스천이 아닌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심판의 골짜기에서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은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요즘 코로나, 뭐 모르겠어요. 저는 코로나 때가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0월도 이제 벌써 다 갔어요. 금방 전역하고, 금방 은퇴하고, 금방 하늘나라 갈 날이 다가옵니다. 너무너무 빨라요.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날은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구경꾼이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예수가 나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줄 그런 사람인 줄 알았고,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을 줄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하는 장사를 좀 잘 되게 해줄 그런 사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는 다 구경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내 죄 때문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다 보셨잖아요. 얘들아, 심판이 있다.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 심판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진정 심판은 무서운 날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날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소선지서들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15절 보시죠. 15절 시작.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자, 여호와의 날에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이거 2장 10절에 보면 메뚜기 떼가 막 와도 뭐 그런다고 하고, 또 말세가 되면 해와 달과 이 별들의 빛이 잃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죠? 이 말 똑같은 얘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 여러분 별 아름답죠? 그죠? 밤하늘에 요즘 좋은 건 있어. 미세먼지가 좀 없고 밤에 별이 잘 보여요. 그 참 코로나인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너무 좋아. 근데 그 아름다운 별들도 빛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점점. 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밤에 달 보면서 노래 부르고 저 별은 너 별이야. 내가 별 따다 줄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을 보면서 저 달이 점점 빛을 잃어갈 거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왜 어두운 날이겠습니까? 심판에서 건진받는 사람보다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둡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일반적으로 시온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요, 이 시온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미 다 파괴되고 없어지거든요, 나중에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시니, 지금 말씀하시니 세상이 진동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농기구를 무기로 바꿔서라도 말세를 준비해야 돼. 다 심판받아야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건진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산성이다. 요새시다. 예레미야 17장에도 여호와만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악의 날에 안전한 요새를 가질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저는 사이렌 소리가 윙윙 들릴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날은 저렇게 온다. 갑자기 온다. 그런데 호세아와 요엘서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피난처에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만 그곳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소선지서의 일관된 선포입니다. 삶을 돌이킨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피난처에 못 갈 수 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네,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 거다. 이게 뭡니까? 요엘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걸 경험한다. 우리도 이렇게 두 부리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다 해봤는데 안 돼. 발버둥 쳐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 가서 보니 되는 거야. 야, 하나님 맞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해서 요엘은 아는 거예요. 또 반대도 있어요. 심판의 날에 내가 삶을 돌이킬 걸. 바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냥 온전히 따라갈 걸. 하나님이 여호와가 맞네. 여호와가 하나님이 맞네. 내가 그거 대충 믿었네. 그렇게 알게 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는 걸 원하세요? 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게 미미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시시해 보였을 거예요. 약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서 군생활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무시당하면서 얻을 거 못 얻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른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함께 하시니 그 누구도 그들을 괴롭힐 수 없다. 억누를 수 없다. 바로 뭐 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줄 잘 서십시오. 하나님께 줄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줄을 서세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피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들을 대적한 애굽과 에돔과 바알을 따른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18, 19절에 등장합니다. 먼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메뚜기로 인해 포도주가 다 끊어졌잖아요. 포도를 못 만드니까. 근데 이제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린다. 산 전체가 포도원이 된 거예요. 작은 산들은 우유를 흘린다. 그 산 전체가 목장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 아시죠? 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뭐 에덴 동산이나 요엘서 3장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 땅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전체가 포도원이면 뭐 어디 가도 포도를, 어디 가도 우유를,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죠. 영적인 가나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그 가나안이라는 거는 사실 지역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지역을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18절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까지 흐른다. 시딤 골짜기는 그 사해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사해는 어떤 바닷가입니까? 죽은 바닷가죠. 그럼 이 말은 샘이 흘러 시딤 골짜기를 통해 사해로 들어가면 죽은 바다가 뭐 되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까? 살아나는 거. 그곳에 물고기가 막 이제 뛰어노는 거. 오늘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생수가 죽어있는 세상과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고 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선언하고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요소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를 결단할 때 그 성령의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이, 말씀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우리 안에 흐르는 그런 악함, 미움, 분노, 질병, 살기, 바알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씻어내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회복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함께 갑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회복되지만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된다. 여러분, 애굽은요, 뭐 가장 그 당시 풍요로운 도시였고 특별히 학문이 발달된 곳이었어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시시한 거, 그게 뭐하러 공부해? 그 뭐 필요하냐? 무시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남는 것은 교만이고 교만으로 인하면 황폐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에돔은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유다를 괴롭힌 나라 하면 에돔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역사하시고 말씀을 어떻게 주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 에돔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 있냐? 그거 지킨다고 바알을 버리고 야, 그거 따른다고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에돔이에요. 에돔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만한 애굽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따라 삶을 바꾸면 뭐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에돔이 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유다는 피를 많이 흘렸대요. 많이 당하기도 했고 또 그들 중에는 제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고 노예로 팔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애굽과 에돔을 황무케 하시고,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네, 유다는 영원하겠다. 우리 다음 마지막 절까지 읽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갚아주겠다. 여러분, 성경에 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요셉, 다니엘, 우리 예수님,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더 막 이렇게 막 흥미진진한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전이 있어서 그래요. 반전. 거꾸로 되는 거. 그럼 꼴찌가 1등 되는 거 좋아하시죠? 그런 게 재밌죠. 꼴찌에 있다가 그냥 1등으로 역전하는 이런 거
재밌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도 반전이 있는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기에 참고 눈물 흘리고 정의가 구부러진 것 같고 억울한 이들의 외침이 있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불의를 심판하시고 횡포의 원수를 친히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날 여호와의 날.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 이거는 참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건 당장 심판하셨든지 아니면 차후에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말세에 심판하시든지 하나님이 그거 꼭 기억하겠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뭐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질 성도들의 신원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 사는 거 아니냐고요. 무시당해도 그거 바라보면서 가는 거 아니냐고요. 좀 억울해도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는 거 다 그 이유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사십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호세아는 진실하고 철저하게 돌이키는 회개를 요청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나 하나님 아는 지식 공부하기 싫어, 나 그대로 살기 싫어 거절했어요. 요엘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 말세를 예언하고 심판의 골짜기를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백성들은 뭐 나 거의 관심 없어. 그래서 삶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뭘 회개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살면서 내가 뭘 회개해야 될까? 뭘 돌이켜야 될까? 이거를 잘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서는, 이제 우리가 요엘이 끝나면 뭡니까? 아모스서는 구체적으로 뭘 회개해야 되고 뭘 돌이켜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회개해라. 근데 뭘 잘못했냐? 이건 얘기 안 해요. 아모스서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것 잘못했어. 이런 거 돌이켜야 돼. 그래서 이거는 세 개를 같이 봐야 돼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과 유다가 세상에서 믿음의 모범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 이게 새 선지자의 선포인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실까요? 잘해서? 뭔가 좀 희망이 보여서? No.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찾아와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실행하시는 거죠. 뭐 우리의 뭔가 상관없이. 2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전에는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제 좀 지금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건 뭐 너무 우리가 이 말씀 언어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현재를 살아갈 때 속상할 때가 많죠. 그렇죠? 속상할 때가 있어요. 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또 뭐 군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이렇게 잘못했나? 또 억울한 오해로 참 괴로울 때도 있어요. 참 진짜 신기한 거는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악한 영이 괴롭혀요. 못하게 해요. 뭔가 참 걸림돌을 자꾸만 막 던져줍니다. 내가 말씀대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또 가야지 이러면요, 뭐 하나 해보려고 하면 참 뭘 던져요. 자꾸 간섭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는 이럴까? 응? 왜 내게는 꿈꾸는 것이 보여지지 않을까? 하나님
하나님이 더 손해보라 그러고 말이야. 더 낮아지라고만 그러고. 왜 그러시는 걸까?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 참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럴 때 너무 많아요.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억울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또 위로가 되는 건 뭐냐? 말씀입니다. 다른 거는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잠시 잠깐이에요. 변함없는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 그래서 그 훈련하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내게는 당신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리니 뭘 갚아주실까요? 뭘 갚아주실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떵떵거리게 해주는 걸로 갚아주실까요?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걸로 갚아주시지 않아요. 시온에서 너와 내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로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다 털어내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성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예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